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구절입니다. 조금 변동 사항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전 세계가 기뻐하는 성탄 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던 그 중국도 성탄 축제에 젖어 들어갔고 거기에 백화점 같은 데는 성탄 그 캐롤송이 올려 나오고 그럽니다. 술집에서도 그러죠. 술집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추리가 붙어 있고 술 먹으면서도 뭔가 이상하게 그 대목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생일이면 그 가족 전체가 다 기뻐하고 시끄럽고 그러죠. 한 나라의 임금이 생일이면 그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만왕의 왕, 전 세계의 왕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온 세계가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성탄절기에 경건해야 되고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막 그런 건 좀 그러지 말고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고 술 좀 먹고 이렇게 재밌게 지낸다고 너무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 생일이니까 그 이해를 했으면 쓰겠어요. 오늘이 2019년 12월 22일입니다. 왜 2019년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19년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2019년을 전 세계가 공동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아 쓰고 있는 달력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억지로 그렇게 된 것이냐, 바람 잡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기준이 이렇게
2019년으로 된 거 달력이 이렇게 약속이 돼가지고 실행이 되는 것이 그냥 뭐 기독교인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각 나라별로 연도가 다르고 달력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모이기도 어렵고 약조하는 것도 지키기도 어렵고 참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자, 표준 달력을 만들자. 그리고 전 세계가 같이 쓰도록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한 거죠. 어떤 표준을 만들 것이냐. 인류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 그날을 1년으로 잡고 지금 2019년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점이 나온 거예요. 역사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시라 역사에 관한 한 그 양보가 없이 하나님이 지금 은연중에 섭리 속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으로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어마어마한 절기, 성탄 절기를 정말로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칼 한 번 잡고 휘둘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전쟁의 모든 영웅들이 합친 것보다 인류에 영향을 더 끼친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편지 한 장 남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글은요 가장 많이 남기셨어요. 예수님의 글이 가장 많이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끔찍한 살인마요 도끼로 12명이나 죽인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끔찍한 살인 인간의 길을 포기한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 참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내가 세상에 드릴 것이 없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괴롭혔는데 내가 드릴 것이 남은 몸뚱아리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몸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면 내가 그렇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후대하셨다. 이게 그대로 내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마 조금 다릅니다. 여기 올라오자마자 아버지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부족함을 아세요. 미련하고 둔하고요. 감추어진 은큼함도 아시고요. 그리고요. 얼마나 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아셔요. 얼마나 악에 빨리 달려가는 발걸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변동이 얼마나 심한지도 아시고요. 성격 더러운 것도 아셔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나를 대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요. 나한테 그렇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에
측량할 수 없고 한이 없어요. 그 자비하심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금껏 계속 줄기차게 해왔어요. 내가 20대 때에는 정말로 이게 쓰레기통에 버러지 같았어요. 내 인생 자체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비참하게. 그렇게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나는 자살했을 것이고, 그대로 놨으면 전과자가 됐을 것이고, 그대로 놨으면 거리를 방황하는 정신병자가 됐을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이렇게 이 자리에 높이 올려주셨어요. 정말로 귀한 성도들 만나고 중직자들 만나고 여러 번 만나서 사랑받고 사랑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세계의 전체를 다니면서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전도자로 만들어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나의 과거에 지난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적나라하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 약먹은 쥐 있죠. 약먹은 쥐가 피 맞아가지고 꼼짝달싹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대체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 앞으로 얼마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탄절기에 그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2019년의 이 성탄절기는 나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기도에 들어가야겠죠.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성탄절에 뭐가 많이 있어요.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요, 무엇이냐?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지만은 다들 태어날 땐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번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많은 배경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죽는 그것도 미리 예언대로 성취됐어요. 그렇다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 중에 호적하러 갔습니다. 고향의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관이 없었어요. 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애를 낳아야 되지 산후 진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마구간을 빌려서 낳게 되었는데, 마구간 속에 애를 낳으니까 말 구유에 보자기 향포에 싸서 보자기에 누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조용하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3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30세부터 예수님이 33살까지 이 사건이 30세가 되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시를 시작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큰 기적과 함께 엄청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제일 겁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일부러 지적도 안 하는데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거짓이 폭로되었고, 그리고요 모두가,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리, 자기 주의, 자기의 모든 이런 명예가 이제 떨어지는 위기를 맞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온수처럼 살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몰아 처형하는 데는 온네스가 된 겁니다. 온 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역사가 더 큰 문제예요. 모든 사건, 어떤 바람이 딱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아주 혜성처럼 나타나면은 모든 사람이 후 따르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면은 다 같이 사라지는 것이 그 모습이잖아요. 정상적인 모습. 그런데 희한한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무슨 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난 후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뭐냐니까.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일을 오늘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 주간에 그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당할 일들이 모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애굽에 피난할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 그거 자체도 이런 말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 이사야 읽었죠.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태는 예수님 탄생하고 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상합니까? 이 700년 간격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시대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치가 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지금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상하게 예수 이름 부른데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우리는 현장에 늘 증거를 받고 있잖아요. 수많은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영적 세계를 미리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무속인이요, 점쟁이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보고 딱 앞에 놔두고 보면은 당장 아는데 뭐를 압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뭐려고 여기까지 왔냐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한테 하도 일이 안 되니까 집사님 모자 깊이 눌러 쓰고 얼굴 팍 숙이고 점쟁이한테 가서 왜 하도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딱 보더만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왜 점하러 왔냐. 그러니까 얼굴이 뻘개가지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생각 안 했답니까?
내가 예수 구원은 받았는 모양이구나. 점쟁이 아는 거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 그렇다면은 그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면은 벌벌 떠는 거, 우린 증거를 받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걸 점쟁이도 알거든. 귀신 들린 자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베드로가 그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게는 다른 것이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다.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요. 증거가.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이상하게 나가더란 말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1, 2년, 한 2, 30년, 한 100년, 뭐 이렇게 200년 하여튼 그런 게 몇천 년 동안 계속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모든 것을 특이한 일을 뭘로요? 그냥 보통 일로 그냥 싹 지내보내는 요 습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는 실제로 다시 회복하라. 임마누엘,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와 권세를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놀라우신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답게 다시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누리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직접 해봐야 돼요. 조용히. 창피하면 사람 보는 데서는 하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하든가 집에서 혼자 하든가 내 속에 있는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보라니까요. 이것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믿고. 이게 통상이 돼버렸어. 보통 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통이 돼버렸어요. 아니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 바꿔지는 일이요. 우리 가문이 바꿔지는 일이요. 내 모든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요. 정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간단합니다. 도대체 성탄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신 날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응답받습니다. 정말로 이게 이해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잡아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시고요. 임마누엘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싹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약속이죠. 그러나 그 약속의 핵심들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 그 일을 다 먼저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많은 고을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요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다 미리 예언했어요. 수많은 상황을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이상스럽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아나죠. 희한한 겁니다.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가 세계 중심이 되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는 영원하다 이렇게 소리치며 외쳤는데요. 아니요. 복음이 사라짐과 동시에 로마가 무너집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독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일은 어땠어요? 거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세계 중심이 되며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실제로 영국으로 들어갔어요. 영국으로 들어가자 영국이 세계 중심이 되었어요.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영국에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속담처럼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요. 태양이 지지 않기는커녕 이 왕들이 복음과 함께 정치적으로 복음을 이용하고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수많은 실제로 정말로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 거기서 어땠어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거기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국 신대륙으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일구어서 정말로 중심 복음이 회복되는 그 속에 미국이 세계 중심으로 떠올랐어요. 이 놀라우신 복음이 한국으로 왔어요. 우리 한국에 왔다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이 복음 수출 나라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복음이 나라와 세계 중심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오직 후대들을 제대로 살려야 된다. 후대들을 오직 복음으로만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한 단체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 속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모른다. 옆에 사람이 앞에서 기대하세요. 절대 불가능해, 절대 가능의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게 수천 년, 2000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벌어지고 시대적으로 벌어지고 지역적으로 벌어지고 개인적으로 벌어지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 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실제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초비상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요. 박사 3명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특별한 왕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 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을 따라 왔는데 이 사실을 헤롯 왕이 알고요. 박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박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왕이 날 때 뜨는 별이 떴는데 그 별을 따라왔다. 그러면 헤롯 왕이 그러면은 나한테 어딘가 가르쳐 주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말짱 거짓말이었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그 찾아서 갔는데 말구유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말구유.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이래서는데 천사가 박사들에게 그 헤롯한테 가지 마라. 그래서 바로 가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한테 들리지 않고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얘기했어요. 애굽으로 잠시 피해 있으라.
이렇게 다 튀어 있거든요. 그때 헤롯이 찾아보니까 박사들도 안 오고 아무 깜깜 소식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끔찍한 일을 벌여냈어요. 이게 예언이 된 겁니다. 라마에서 슬피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린다. 성경의 예언이라니까. 미가서를 통해서 막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아이들이 죽는 그 슬픔, 그 고통, 부르짖음을 예언했어요.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점, 동방박사가 와서 얘기했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2살까지 난 모든 아이들은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집집마다 호송소리가 일어나 끔찍한 일이 벌어. 이것도 예언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탄의 흐름이요. 정말로 지금도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사람들을 완전히 아담과 하와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로 만들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 무리가 모이니까 그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에 들어가서 그 네피림 그 영을 허락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고 더 큰 무리가 형성되고 집단이 형성되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것이 한 민족이 되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큰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모든 나라마다 우상, 조상 이런 모든 것들을 섬기는데 사도행전 13장 뭘 하는 거예요? 무속.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우상. 이런 것으로 민족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죠. 태어나자마자 어디서요? 하나님 없는 그 속에서 태어나는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대로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자녀로. 이건 반드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하여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거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뭐라고요? 아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정신 문제로 가득 차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는 더 창궐해집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정신 문제는 육신 문제로 나타나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당연하죠.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저주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음의 공포가 끊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만 끝납니까? 죽음의 공포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면 괜찮은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마가복음 9장에는 그것은 불도 꺼지지 않고 뭐 한다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불로써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내세의 공포는 끊임없이 계속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후대들도 이런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세상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신다. 그분이 태어난 날이 탄생했어. 성탄주일이라고. 이 성탄주일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 개인과 내 가정, 가문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거 실제적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요, 혹 우리 군대가 있는 렘넌트는 군대 안에서, 우리 직장인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경찰에서, 세무서에서, 소방서에서, 또 의료인들은 병원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내 사업체에서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진짜 역사 일어나잖아요. 성경의 증거요, 역사의 증거요, 우리 자신이 증거를 받았고 성경이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그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 이게 체험되어지면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날은 임마누엘 날이에요. 성탄절이 무엇이냐? 본문이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날이다. 단순히 권세만 행하고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임마누엘이. 이사야 7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무슨 징조 말입니까? 징조가 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게 징조라는 것이요. 그거의 징조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임마누엘을 놓쳤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신학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고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성취됐잖아요. 처녀가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로 임마누엘을 잘 잡아야 돼요. 본문에 요셉이 마리아와 종혼을 하고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처녀가 잉태했거든.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을 통해서 잉태된 아이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 자신밖에 없어. 근데 마리아 자신이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 변명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잉태가 되냐 그 말이.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근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평소에 마리아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마리아는 그럴 여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끼고 사랑을 하잖아요. 마리아를 보면 볼수록 귀한 여자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러더라도 배가 불러왔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 아빠에게 가도록 자기가 조용히 헤어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22절을 그렇게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마리아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리아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용히 그 아이의 남자한테 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다. 요셉은 바보가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 말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이 말이 이 사건이네. 나와 관계된 사건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모든 예언들이 다 거기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이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그 다음부터 완전히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도 안 대요, 그 몸에. 왜 그러냐니까 귀한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셨다 그 말이요. 그거를 알아들었다는. 아멘. 이렇게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어요? 야, 이 일을 해라. 너희는 저 일을 해라. 이렇게 뭘 하는 게 요구한 거 없어요. 단 한 가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따라오너라.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큰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런 걸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임마누엘이요.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두고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라고 파송시키면서도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 지금까지 계속된다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이 절기에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 모든 일보다 임마누엘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공한 모든 렘넌트들의 삶이요. 요셉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의 충만히 임하고. 전부 다 엘리사를 보세요. 여호와의 신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이게 전부 다 그겁니다. 초대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한 주간 이것을 누려야 될 언약입니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임마누엘 되면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 절기에 특별한 절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그의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로 살아있는 성탄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절기가 매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탄 절기에 특별한 임마누엘 비밀을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예물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물, 237 세계 모든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리가 되는 자료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 미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시여 전문 산업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의 산업팀들,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의 산업팀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농장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시여
2020년에 큰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공무원팀들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시여, 이 공무원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요셉과 같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아버지시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아버지시여 도전이 되는 우리 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나 방송인 박민정 PD나 모든 우리 디자인 팀들, 미용 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돌봐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이온엑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또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들 또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팀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산업인들은 산업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자영업팀들 JCCA팀, TN코리아, 이래전원개발, 주원개발, 종국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하진유통, 하진식욕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니는 모든 직장과 하고 있는 산업, 개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아버지 저들에게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살리며 아버지 세계 시대를 살리는 귀한 경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단체에서 모델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해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장달수 선교사, 아버지 멕시코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정도 선교사,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승엽 아버지 렘넌트, 아버지 호주의 가우두 호연이, 가우두 재연이, 브라질의 아버지시여 민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특별히 이승열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와 그 가족들, 모든 지교회,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성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 아버지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RUTC, 아버지 하나님이여 RTS, 아버지시여 태국 모든 제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싱가포르 베닌선 권사님 자녀들, 아버지 할 것 없이 해외에 나가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와 관계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들, 선교 현지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시여 그곳에 모두 다 RTS 하나님의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제자 세워지는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 아버지시여 유진이 유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길들 열으시고 강건케 주옵소서. 재훈아 현우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궁복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입니다. 요한이 아버지시여 특별히 아버지시여 찬이, 찬혁이, 길재, 영우, 세민이 아버지시여 도와주시고 전역하는 세복이 아버지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100명의 신학생 제자 우리에게 주신 미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국내에 유학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연아, 오술래, 송도님, 박현진 집사님, 승호, 재호, 인호, 정현이, 아버지시여 김수영 집사님 모친, 또 조준욱 집사님 모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외에 여기에 이름 들어가지 않는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저들이 주의 평안으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언약의 사람들 가정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